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참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CCM 가수도 있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14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되려고만 하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세상은 부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썩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깨끗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오염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0세기만 봐도 엄청난 인류 문명이 이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 정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자들과 과학자들 대부분이 낙관적으로 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병도 치료할 것이고 낙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1900년대만 해도 1차 대전, 2차 대전 큰 전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6.25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계속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악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LA에서 대낮에, 밤도 아니에요, 대낮에 20명의 사람들이 보석상에 몰려들어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2분 만에 모든 보석을 다 훔쳐가는 CCTV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와, 정말 저는 이게 영화도 아니고 영화에서 본 장면을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은 천불 밑으로는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그 생각을 하고 몰려들어 가지고 경찰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 있는 보석을 다 그냥 그렇게 훔쳐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가 왜 환자가 맞느냐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맞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썩었으니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썩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교회의 짠맛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영화를 잘 못 보겠어요. 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들을 보면 꼭 이 교회 목사들이 나와요. 얼마나 정말 추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우들이 또 그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의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걸 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나도 좀 악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그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무익성을 말합니다. 교회가 많으면 뭐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이 나야 돼요. 소금이 겉모양은 소금인데 그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달거나 신맛이 난다고 한다면 그 소금은 쓸데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맛 잃은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쓰고 다만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맛이 나타나고 있어요? 맛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예수로 충만한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분이 새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있는 이렇게 섬기시는 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셨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셨어요?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소금 공장입니다.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목사보다 성도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금 공장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양육이 많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교회는 목사님 양육이 뭐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뭐 커피 브레이크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자고 뭐 저한테 아예 팜플렛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너희가 말할 때
그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식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이라는 그 내용물에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음식이 맛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면을 바치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에 더 인색한 것 아십니까? 가정에 가셔서, 오늘 가셔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해서 칭찬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왜 그러나 그럴 거예요. 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하긴 하지만 좀 우리 교회에서 칭찬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인사해도 그냥 지나쳐요. 뭐 제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목사님 저 아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좀 좋은 점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맛이 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금은 부드럽게 합니다. 뻣뻣하게 살아있는 배추도 이 소금으로 절이면 하루도 안 되어서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말은 부드러워야 돼요. 말은 부드러워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말, 여러분 의도성이 없는 말, 도끼가 없는 말,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아직 너무 아기 같아요. 그리고 순수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나 고민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도 여기 뭐 어떤 뭐 손으로 무슨 제스처도 하고 막 그런 욕을 하는데 아빠 나도 저렇게 욕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욕을 하지 말려고 하고 너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부담감을 갖지 말고 뭐 욕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욕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정말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들잖아요, 군대 훈련소에. 그런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조교가 그때 전까지는 속았어요. 뭐 부모님들한테는 저희 나라가 국군의 장병으로 뭐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무릎 꿇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XX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이 군화로 막 때리고 막 밟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요, 밥을 가져왔잖아요. 조교가 다 서 있더니 30초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30초 안에. 그걸 어떻게 30초 안에 먹어요? 저는 그래서 조교가 싫어요. 저는 지금도 조교가 싫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그 군대 간 그런 장병들도 다 욕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26개월 동안 욕을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욕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맛을 내는 언어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절에서 소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빛의 이야기를 다음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금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명령,
그 삶에서 녹아져야 된다라는 명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존재 그 자체로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맛을 내는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춰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내면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빛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빛입니까? 내가 빛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나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지, 내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은 교회가 가시적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가시적, 비저블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비가시성으로 도망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그것은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이기를 원하는 예수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우화가 담겨 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트위드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군 장교는 3년 동안 괌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1941년에 일본이 이 섬을 점령했을 때 깊은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3년 동안 구조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저 눈에 익은 배 한 척이 바다 위로 떠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언덕으로 올라가서 절벽 끝에 서서 이 가방에 있는 작은 거울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이 거울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이 배가 있는 쪽으로 비칠 수 있도록 짧게 3번, 또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SOS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트위드라고 하는 해군 장교의 그 메시지가, 그 SOS 그 빛이 잘 전달되어서 이 장교가 이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거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의지를 주장하며 이 주인에게 저항했다고 한다면, SOS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또 3년 동안 외롭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울이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또 만약에 거울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울이었다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신호를 짧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길게 보내면 어떡하지? 자신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스스로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방 속에 처박아 두고 정글 속에 질질 끄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뜬금없이 태양빛을 전달하라고? 어림없지. 그냥 나는 그냥 여기 가방 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파묻혀 있겠어. 그리고 이 거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트위드라고 하는 장교는 구출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이라는 존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었다라고 그런 책에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가의 이 황당한 질문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내가 내 연민에 빠져서 걱정만 하고 내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나는 못하겠다,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짜리 새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돈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 돈이 구겨지고 막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집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0불을 안 주우시겠습니까? 이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혀지고 아무리 더러워도 그 가치는 100불로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울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하세요. 나는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이것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